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또 만나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행 가서도 사진 찍고 그렇게 사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가 사진이 잘 나왔느냐 잘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내가 못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도가 좋고 아무리 풍경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날씨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진은 망한 사진입니다.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교를 갔다 오면 요새는 부모들에게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 손주, 내 자식만 봅니다. 다른 애들은 모두 배경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나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나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해당이 되면 움직이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 방법으로 호소를 하죠.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좀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문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통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구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40톤 트럭 2,500만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지구 7바퀴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대략 한 20조 정도 해당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 꿈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써놓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움직입니다. 뭐라 그러죠? 음식 남기면 1,000원. 이러면 사람들은 음식물을 다 먹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나 자연 보호보다도 내 주머니에서 1,000원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자기 본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중심에서 너 자신 스스로 내려와 라고 이렇게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의 중심이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매우 편향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해당하면 받아들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면 수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흘려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내 얘기하는 거는 쏙 들어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얘기하네 하면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어느 구절 하나 버릴 것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구절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넓이, 그 깊이,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한강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한강물을 퍼서 한 바게트 딱 들고 한강물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 떼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얄팍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 아버지와 조상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물줄기로, 큰 흐름으로 일해 오셨던 그 흐름을 살피고 기억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현미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흐름을 봐라. 그리고 어디서 와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바로 직전까지의 흐름을 전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생각하라. 2장 10절까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섭리들이 지금 나의 구체적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모든 것이 큰 물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장 첫 번에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찬송과 기도가 나오죠. 이 찬송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찬송이 되는 존재다. 수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알 수 없다. 성령이 알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조차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것 같지만,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구원받기 불가능한 존재이다. 자유와 권리 그리고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 환경과 세상에 놓여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는지, 계획하고 섭리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게 되었으면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긍휼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와 이제의 너희를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것이죠. 12절 보실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중심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은혜의 증거는 중심이 이동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밖에서 자기 중심적 인간으로 살았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이 이동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2절의 그때와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죠? 세상의 풍조, 불순종,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행동하고 중심이 거기에 있었지만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작품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의 이동이 없으면 작품으로 살 수 없다. 중심이 이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 이후에도 구원 이전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치입니다.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위치도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승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냐, 혹은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 안에서 경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거치는 곳이 있죠.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그리고 부산에 이르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쯤 갔습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는 서울에 더 가깝죠. 대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 기차는 서울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산행 기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서울에 가깝지만 이 기차는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옵니다. 기차가 대구쯤 도착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부산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에서는 방송을 하죠. 이 기차는 서울행 기차입니다. 부산행 기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인생의 위치가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치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과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과 경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한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과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있고 세리와 창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종교적인 위치로 봤을 때 분명하게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하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땅에 가까운 사람들로 봤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훨씬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과 경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가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거의 13년 동안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다윗은 배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가서 군대 장관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중심과 경향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나로부터 흩어지는 것이 아닌데 나로부터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경향성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패했습니다. 활에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한 내용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자결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망하는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잘 살펴보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은 점만 보고 듣고 묵상해서 그렇지 사울보다 훨씬 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범죄의 수준을 한번 따져보시죠. 다윗은 살인 교사 혐의, 간통의 혐의, 간음의 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을 2개나 정면으로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범죄 혐의를 좀 찾으려고 하면 크게 무언가 잡아내기가 좀 애매한 정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덮어주고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범죄일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재판을 하면 다윗은 중형을 받겠지만 사울은 아마 집행유예 정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런 곳에 보면 다윗의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쭈니 이르시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자신의 백성보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던지 왕이 되던지 간에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중심과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무료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크푸드라고 있습니다. 정크푸드가 있는 것처럼 정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자료와 분석을 가지고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용되는 그런 과학, 이것을 정크 사이언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 과학입니다. 미국의 한 시리얼 회사가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리얼을 먹으면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자료와 분석을 가지고 자기네 기업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학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어느 모 기업이요, 우리 유제품을 먹으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크 사이언스입니다. 정크형 인간이 있죠. 정크형 인간이 뭐냐면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혹은 직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크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정크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정크 신앙 때문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위한 그런 성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전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정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반드시 정크 처치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정크 처치가 싫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복채가 되고 예배가 굿이 되고 기도가 주문이 되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주문이 되지 않고 예배가 굿이 되지 않고 헌금이 복채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크 처치는 싫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럼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의 형통, 내 가정의 복,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복, 내 인생의 복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정크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것도 또한 정크 처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도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도 또한 정크 처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교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때라는 기차를 타고 있는지 이제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빨리 열차를 바꿔 타라. 엉뚱한 기차를 타고 있다면 그 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 그 중심을 이동하지 않으면 정크 신앙에 머물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위치를 살피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사울입니다.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바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이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추측도 아니고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추어서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 또한 정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요? 이웃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웃의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그 이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에서 이제로 넘어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의 세상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과 경향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